우리 지난주 다윗 하나님 괴를 운반하다가 큰 실패를 맛봅니다. 그렇죠? 그 실패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실패 이유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주 조재곤 선교사님 설교 너무 강렬해서 캐릭터가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잊을 수 있는데 동기가 불순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과정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러한 것들을 수정하여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오늘 이 다윗의 시도가 결코 쉬운 도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의 실패로 생명을 잃게 되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실패한다면은 적어도 지난번과 같은 일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위험 시그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두 번째 도전은 굉장히 큰 부담이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윗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당신의 실패로 옆 사람이 죽었습니다. 큰 하나님의 실패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도전이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도전조차 해볼 생각 안 했을걸요.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아니, 시작이 반이다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반이나 간다. 뭐 이런 얘기. 아마도 그냥 그곳에 냅두자. 뭐 이런 수동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 다윗은 계속 그런 수동적 자세로 살아갔던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움직이죠. 다시 한번. 되게 중요한 거는 그런 위험적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 마음을 갖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이런 거죠.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죠. 이전과 같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 그러나 이 확신은요, 여러분 생각할 게 있어요. 감정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확신을 굉장히 감정적인 영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뭔가 들어서. 근데 그런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카지노라는 드라마 보신 분 계십니까? 디즈니 플러스에서 하는 거 보고 있니? 저도 이제 우리 동훈 형제가 너무 보고 싶고 재밌다고 해서 본인이 직접 결제를 해서 저한테 이제 공유를 해서 제가 이제 보게 됐는데, 여기 보면은요, 한국에서 건강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사장이 이제 필리핀에 가서 이제 그 카지노 게임이죠. 이 게임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처음에 이 사장이 작은 승리를 맛봐요. 돈을 조금 투자하고 이 도박을 했는데 승리를 얻은 거예요. 이 작은 승리가 몇 번 이렇게 좀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주 잠시일 뿐. 뒤로 갈수록 계속 돈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성적으로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 되죠. 왜? 내가 아직 손해 본 건 아니거든요. 내가 처음에 딴 그 돈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게임을 했으니까 뭔가 이제 그냥 잘 놀았다 하고 가볍게 이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게 우리 이성이에요. 그런데 보통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그럽니까? 아니요.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내가 돈이 부족해서 진 거야. 내가 다시 하면은 이길 수 있어라는 이상한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계속 돈을 갖고 와가지고 이 도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확신은요, 이성이 마비된 확신이에요. 그렇죠? 감정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뭔가 근거가 없고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신기루 같은 확신입니다. 오늘 다윗이 가진 확신은 이런 확신이 아니었어요. 그냥 갑자기 내가 이번에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가진 확신은요, 마음의 부추김으로 인한 신기루 같은 게 아니라 철저히 이성적인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지적 깨달음. 제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다윗이 어쨌든 첫 번째 실패를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거든요. 다윗한테는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이걸 실패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냥 시간을 허비하면서 보냈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캐릭터들도 있지만은 제가 본 다윗은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내가 왜
내가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심판을 하셨지?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그렇죠? 저에게가 아니라 다윗에게. 근데 왜 이거를 허락하지 않았지? 이런 고민하지 않을까요? 분명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면은 내가 왜 심판을 받았지? 하나님의 괴가 이방인의 그 지역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닐까? 뭔가 그런 고민을 했을 거라는 거죠. 필요하다면 뭐 전문가를 찾아갈 수도 있겠죠. 당시 전문가라면 보통 이제 종교적인 제사장들이겠죠. 이게 왜 실패했습니까? 또한 자신의 부족함을 찾으려고 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3개월인가 좀 지난 후에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요. 순간 지적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괴를 대하는 나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이런 지적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시원하게 하세요. 시원하게 재채기.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지적인 확신이요. 마음의 확신으로 전이 되고요. 이 마음의 확신이 나중에는 의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의지의 변화. 그래서 그는 이전에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늘 한번 시작해 보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확신을 얻은 다윗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괴를 가져옵니까? 그럴 수 없죠. 지적 깨달음을 얻었는데 자기가 뭐가 틀렸고 뭐가 잘못했는지를 머릿속으로 확신을 가졌는데 어떻게 이전과 같은 방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단언컨대 말하는데 확신을 얻은 자들은요 방식이 바뀌어요. 이거 100%입니다. 그가 이전과 다르게 바꾼 방식이 뭐예요? 저번에는 어떻게 갖고 옵니까? 술에 실어서 누가 끌고 와요? 소가 끌고 오잖아요. 동물이 끌고 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레위인이 어깨에 매서 끌고 옵니다. 전의 방법은 뭐예요? 편하고 빠른 방법이에요. 근데 이번 방법은 뭐예요? 굉장히 불편한 방법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괴를 옮길 때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다윗이 왜 실패했어요? 블레셋의 이방인의 방식을 택했거든요.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 그 문제를 완벽히 파악하여서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지적인 확신을 갖죠? 뭐가 바뀐다고요? 방식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 믿음 확신하십니까? 근데 예수의 존재를 믿는 것에 확신을 얻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은요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고 말을 해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새 옷을 입었다. 이런 방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예수가 메시아고 너의 구원자에 대한 것에 확신이 있어? 그럼 너의 삶의 방식은 바뀌어야 돼. 이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 이런 것이 없고 이전과 같다면은요 그 확신은 뭐예요? 제가 위에서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도박 중독자가 만들어낸 신기루 같은 거예요. 가짜 확신. 나의 정신승리 같은 거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만약 내 삶의 방식, 내가 예수를 믿는데 확신을 갖고 있는데 내 삶의 방식,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바뀌지 않았어.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 확신은요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확신을 얻은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가져오는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다윗은 헛된 것에 빠져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근데 이제야 다시 보이게 된 거예요. 그동안 성공가도의 길을 걸어갔죠, 다윗은. 잘 풀었잖아요. 일이 잘 풀렸잖아요. 그래도 결국 왕까지 됐잖아요. 성공가도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 다윗, 점점 더 뭔가 빠른 길을 가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또한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을 좀 복구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대중이라는 마약에 빠져가지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했던 그런 다윗의 욕망 때문인가요?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이 공식을 잊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았던 거죠. 이게 그는 느릿하고 번거로운 하나님의 방식은 그냥 건너뛰고 블레셋이란 어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보기에 빠른 방식, 편리한 방식,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인 거, 효과적인 거,
그것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분주하게 살아가죠. 분주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 되게 분주해요. 이제 우리 개강한 친구들도 분주하잖아요. 그렇죠?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은 부족해요. 몸은 피곤하죠. 그러다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건너뜁니다. 이상하게 그게 가장 먼저 건너뛰어요. 아닙니까? 여러분 엄청 바빠요. 엄청 바빠요. 회사에 내가 해야 될 일 너무 많아요. 과제가 너무 많아요. 그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는 거 건너뛰잖아요. 너무나도 쉽게. 여러분 큐티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너무 쉽게 건너뛰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라고 최고의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좀 출석에 내가 좀 늦더라도 내가 오늘 야근을 할지라도 내가 아침에 이것만은 이 시간만큼은 사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너무 보다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은 너무 느릿하게 보여. 뭔가 이게 좀 답답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점점 건너뛰고 삭제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건너뛰고 우리가 세상의 일만 몰두하면은요, 더 느려져요. 왠지 아세요? 이 마음이 분주해져요, 계속. 마음의 정리가 안 돼요. 내가 무엇이 중요한 건지 우선순위가 설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질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막 분주하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그때 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찬양과 기도로 이런 삶을 꾸준히 나아가면은요, 점점 내 삶에 확신이 생기죠.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느린 것 같죠? 사실은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깨달은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우리 다윗이 한 행위를 조금 집중적으로 봅시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6걸음을 가면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자,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 다음 봅시다. 자,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돔을 입었더라. 전 여기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제사를 지내는 건 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춤은 왜 췄을까요? 여러분 춤을 왜 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야, 그 앞에서 넌 춤춰라.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했어요.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요, 춤은 대부분 여자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미리암이 여호와의 막 구원을 노래하면서 춤췄죠. 사사기에서 입다의 딸 그리고 실로의 여인들이 그랬고요. 사무엘상에서 다윗과 이 사울이 승리해서 돌아오면은 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막 춤을 추면서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춤을 춘 남성은 다윗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다 보진 않았지만 그래 보여요. 제 지식으로는. 지금 시대는요, 남성과 여성의 경계선이 모호해요. 그러니까 남성이 하는 일, 여성이 하는 일, 이 경계선이 좀 모호하죠. 근데 성경 시대는요, 확실해요. 이건 남성이 해야 되는 일, 이건 여성이 해야 되는 일. 이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과 같은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요, 의아한 일이에요. 좀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성은 남성보다 좀 지위가 높습니까? 동등합니까? 낮습니까? 낮죠. 그 문화가 그래. 지금 그렇게 우리가 본다는 게 아니라 그 시절의 문화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지위는 어때요? 일반 남자가 아니라 굉장히 하이 클래스죠. 인간들 중에 꼭대기에 있는 사람. 이게 다윗이 가진 지위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가장 지위가 낮은 여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춤을 추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낮은 존재라는 일종의 겸손의 행위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만이 가장 높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누구한테 알리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백성들이 구경꾼이잖아요. 이 백성들, 사람들 중에서 다윗이 최고의 지위라고요. 근데 그 최고의 지위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여인들이 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만이 가장 높은 분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난번에 높아진 교만을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말의 언어도 있지만은요, 무슨 언어가 있어요? 행동의 언어라는 게 있어요. 행동의 언어. 뭔지 아십니까? 행동의 언어. 제가 이제 항상 교회를 와요. 교회로 오면은 민혁준 사님이 일단 저보다는 좀 먼저 오는 케이스죠. 먼저 오는데 민혁준 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늘 저한테 인사를 합니다. 늘 인사를 해요. 말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몸으로도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언어인 거죠. 언어인 거죠. 이것처럼 성경에도요. 하나님 이게 말로 해서 하는 언어가 있고 행동의 언어라는 게 있어요. 행동의 언어. 오늘 이 다윗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을 췄다라는 거는요. 어떤 하나의 행동의 언어를 말을 하는 거예요. 행동의 언어. 그건 뭐냐? 바로 회개의 언어라는 거다. 회개의 언어. 잘 보세요. 지난번 첫 번째 실패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자 했던 동기가 뭐였다고 했죠? 왕으로서 업적을 남기기 위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일을 성사시킴으로, 아무도 한 적이 없거든요. 이 일을 성사시킴으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의 존재성을, 자신의 업적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낮아짐과는 지극히 반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랬던 다윗이 오늘은요, 여성이 하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 앞에 생각함으로 자기의 낮아짐 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철저히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춤을 언어로 바꾸면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지난번에 그 실패한 이유로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나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면서 나옵니다. 하나님, 당신이 가장 높은 존재고 나는 주님을 보시기에 아주 낮은 존재입니다. 라는 이 회개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왜 손을 듭니까? 기도할 때 왜 무릎을 꿇습니까? 그게 언어인 거예요. 성경 보면은 주여 우리의 오른손을 구원하여 주셔서 손을 들으며 찬양하는 거는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왜 무릎을 꿇습니까? 낮은 존재라는 표현인 거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불경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자세, 손짓, 발짓도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내 삶에 카피해야 돼요.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나를 치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자신의 과오를 깨닫는 것 대단한 겁니다. 더 대단한 건 뭐예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거는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느 단계까지 나아가야 될까요? 후자죠. 후자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시작은 고백, 언어로 시작이 되지만은 구원의 완성은 뭐로 되는 거예요? 당신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민혁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본인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다고 얘기하진 않겠죠. 사역이 많아서일까요? 아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하면은요 사역이 많지 않아요. 저는 지금 만약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다른 교회 가죠? 좀 사역 못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저 어제 복연 원사님 우리 교회 왔는데 2시간 잔대요. 토요일에 2시간. 할 일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그 정도는 아니잖아. 민영 전사님이 딴 거 하려고 2시간 자지. 교회 일 때문에 2시간 자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면 뭐 사례비가 적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것도 또 아니에요. 제가 다른 교회를 비교해 봤을 때 뭐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아요. 자,
착각할 게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많이 주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는 적어요. 교회 크기에 비해서 교회 크기에 비해서 이렇게 부족한 건 아닙니다. 그럼 왜 힘들다고 생각할까요? 왜? 민족전쟁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왜 힘들까요? 제 기준입니다. 그거는요. 한 2년 동안 이 저의 설교 피드백을 혹독하게 받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만든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지적을 한다고. 세상에 지적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 교회에서 이 지적을 한다. 그러면 교인들 다 떨어져 나갈 걸요. 다 에라이 못 믿겠다 이러면서 갈 걸요. 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느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 설교를 지적했다고 해서 더럽고 치사해서 교회를 나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민혁전사님이 2년 이상 군말 없이 받아들였어요. 보통 토요일날 이렇게 저한테 보내는데 제가 토요일날 갈아엎어 이러면 갈아엎어요. 물론 그렇게까지 하지 않죠. 제가 그렇게 모진 사람 아닌데 처음에는 좀 모질게 했어요. 근데 군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민혁전사 설교 들으면요, 좀 이전과 다른 기쁨을 느껴요. 제가 피드백을 잘해서? 아니요. 본인이 부족함을 깨닫고 그거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 거예요. 지적은 아무나 할 수 있거든. 지적은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불편한 사람이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민수야? 지적은 그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그냥 설교문이 불편하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완벽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대단한 거는요, 그 불편함을 감내하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이건 민혁 전사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느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했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문제야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문제는 다른 차원이다. 근데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후자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후자의 차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랬으면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요, 여러분의 도덕적 무결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불가능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가능합니까? 아니잖아. 오면서 신호위반 얼마나 했어. 고속도로 100인데 110 안 달렸잖아. 비 오는 날. 이런 도덕적 무결점을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물론 그런 방식으로 향해 나아가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거룩과 경건과 성결은요, 이 방향성이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과오와 부족함을 발견해서 수정하며 나아가는 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태도. 근데 그 태도가 없으니까 문제라고 삼는 거죠. 여러분, 그 태도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윗은요,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가져옵니까? 예루살렘을 가져왔어요. 모든 백성들이 슬퍼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기뻐해요. 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어떤 걸 하니까 백성들을 축복해요. 얼마나 좋으면 축복하겠어요. 그렇죠? 그동안 축복했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축복을 해요. 자, 그런데 이때 모든 백성들이 막 기쁨 가운데 있을 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단 한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미갈이죠. 이 미갈은 다윗의 아내, 또 사울의 딸입니다. 자, 그럼 그녀는 왜 남들 다 기쁨을 누릴 때 혼자 저 구석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불편했을까요?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16절 읽고 20절에서 23절까지 읽읍시다. 제가 먼저 16절 읽을게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함께 그러므로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다윗은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고 누구를 축복하러 갑니까? 자기 가족들. 거기에는 당연히
미갈 아내도 포함되어 있겠죠. 축복하러 가요. 근데 그때 이 다윗의 아내, 근데 성경은 또 다윗의 아내라는 기술조차 하지 않아요. 사울의 딸, 불순종의 대명사인 그 사울의 딸 미갈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행동은 매우 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으로서의 품격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갈의 시각에서 다윗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 미갈의 관점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혼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저 멀리서 그것을 보면서 불편해했어요. 자, 그럼 미갈은 왜 찬양하는 다윗을 보고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서 다윗을 업신이 여겼을까요?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이 미갈이 아버지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사울이 왕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낮아지는 모습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저 낮아진 행동을 벌레 보듯이 본 거예요. 미갈의 시각에서 왕이란 존재를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교보제는 사울밖에 없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사울을 보니까 왕의 품격은 어떠한 거예요? 저렇게 낮아지고 천박한 모습이 아니라 위험 있고 권위적이고 말 안 들면은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뭔가 그런 모습인 거죠.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모습. 이게 미갈이 봤을 때 왕이 가진 품격이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신앙의 시작이요.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보는 거. 여러분 처음부터 신앙을 다 이해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히 알고 교회 오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그런 사람은 그냥 어떻게 다 왔는데 먼저 보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예배가 뭐지? 쟤네 왜 저렇게 찬양하지? 뭐에게 설교를 하는 거야? 뭐 성경이 이렇게 생겼네?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진짜 이상한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그 사람도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정말로. 반면에 참된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시작을 하면 그 사람도 나중에는 참된 길을 가요.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잘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미갈과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이 미갈은요. 사울이 만들어낸 모습이라는 거죠. 사울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형편없게 신앙생활을 했던 이 사울이 의도치 않게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미갈을 생산해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다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작은 행동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하죠. 그러니까 막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 큐티 하기 싫을 때 있을까요? 있죠. 너무 바빠서 하기 싫을 때 있어요. 그리고 진짜 너무 바빠서 못한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건 뭐냐면 내가 안 하면 얘네도 안 하겠지. 이런 거죠. 내가 그런 모습 보여주면은 우리 성도들도 안 하겠지.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찬양하지 않고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안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저만 들어야 되는 생각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부담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자, 미갈의 지적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말한 그런 거 전혀 의미 없어라고 얘기해요. 난 중요하지 않아. 너가 말한 게. 너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나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오히려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라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천하게 천박하게 본다 할지라도 나는 더 낮아질 거야.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왕의 품격이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안 멋있어요? 주중에 제가 있던 일입니다.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분은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분이에요. 되게. 그래서 이번에 그 다른 대학교에 입학해서 배움의 길을 걸어가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고. 저도 좀 받고 전액 장학금 받고 공부하고 싶은데 저에게는 아직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근데 주변에서 만류하는 연락들이 온 거예요. 하지 마라. 이게 뭐냐?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어떻게 교수가 다른 대학교에서 대학생 학생으로 배움을 받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교수로서의 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체면이 서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이런 거죠. 아니 여기서 교수로서 강의하는데 저기서는 학생으로 배운다면 이 학교의 격이 떨어지지 않느냐? 뭐 이런 거예요. 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동을 걷는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움을 얻을 때 이상하게도 그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 그리고 나는 배우는 입장에서 낮은 사람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각 때문에 이러한 지금 일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편했는지 좀 이렇게 제동을 거는 연락이 많이 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은 자퇴서를 냈습니다. 자퇴서를 냈어요. 그 귀한 기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이.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배움이 격떨어지는 겁니까? 부끄러운 겁니까? 교수가 다른 대학에서 학생으로 배우는 것이 품격에 어긋나는 일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배우겠다라는 건 되게 겸손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배움의 열정을 더 축복해주고 박수 쳐줘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응원을 했고, 제가 학생이라면은, 내가 대학생이라면은요, 한 번 배우고 끝난 교수보다는 계속 어떻게든 배우고 갈망하는 그런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진 교수님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무한한 존경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배움은 겸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격의 스타일인, 여러분이 갖고 있는 품격은 어떤 종류의 품격입니까? 내가 더 높고 너가 더 낮아야 되는 그런 상대적인 품격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존경을 표현하는 부분이 이런 지점 아니에요? 왕의 품격 따위 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그 낮은 자의 모습. 여기에 우리가 오늘의 다윗 너무 멋있다. 하나님 앞에서라면 그가 어떤 지위를 갖든지 어떤 부와 권세를 갖든지 낮아지기 위해 그 앞에서 춤을 추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따라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 낮아짐이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격이라는 거예요. 격의 스타일, 우리가 가져야 될 격의 내용이라는 거죠. 아무튼 너무 아쉬운 이야기입니다. 누군지는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아도 그냥 침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이 이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된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삶의 가치관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 미갈의 비방 앞에 지금 다윗이 서 있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시험일 수도 있어요. 자, 왜냐하면은요, 다윗이 미갈을 데려온 이유가 뭡니까? 정치적인 의도였어요. 미갈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사울을 따르는 자들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느 나라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남유다, 좀 적대하는. 그렇기 때문에 미갈을 데려옴으로 이 평화를 도모했던 거죠, 화평을.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갈이라는 존재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버리면 안 되는 인물. 복골 보기 싫은데 마음에 들지 않아도 데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인물.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물이라는 거 이해됩니까? 이 상황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인물이 지금 다윗 왕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적대하는 거잖아요. 적대하는 거잖아요. 건방져요. 이게 되게 왕한테 뭐 그럴 수도 있죠. 적대하는 거예요. 그런 인물이 지금 다윗의 반대에 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을 통해 다윗을 시험대에 올려놓는 거예요. 너가 아직도 정씨를 따라가 살아갈 거냐? 아니면은 너가 추구하는 그 정치의 반대의 상황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다윗의 입장에서 미갈을 적대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죠.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존재 앞에서 그 중요한 존재가 나를 적대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만큼은 미갈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정체성, 나의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그게 22절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여전히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 너가 말한 대로 내가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미갈은 이 다윗의 품격, 그의 천박함을 지적했지만 다윗은 미갈이 지적한 이 천박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죠. 근데 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진리죠. 삶에서 간단하지가 않아요. 오늘 다윗은 미갈의 비방이라는 이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낮아짐을 택합니다. 낮아짐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더 정치적으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내 삶이 더 윤택해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더 성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택한 거는요, 그런 계산적 의도가 있던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 고백인 거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언가를 내가 얻어서라는 경제적 관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경제적 관점, 주고받음, 기브앤테이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기브앤테이크의 관점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사랑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택한 거지, 그분이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기브앤테이크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이 핵심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왕이 왕비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성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얘기예요. 왕이 왕비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평생 동안. 무슨 의미예요? 그 왕비가 따르는 자들 적대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면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오늘 다윗의 선택이 결코 계산적인 선택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 정치적으로 한 선택이 아니라 신앙적 관점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깊은 것까지 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 봅시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남편이 있는 여성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는요, 가장 큰 불행이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을 드러냈던 다윗을 보면서 천박하다고 여긴 미갈은요, 결국에 오히려 업신여김을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됐다라는 이 하나님의 역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멈추었던 일을 다시 시작했을 때 보게 된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것이 느리고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길이다. 신앙의 길이다. 그리고 또한 바쁘게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 그의 삶 때문에 가려져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이 낮아짐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보게 된 거죠. 자신의 정체성. 이로 인해 사람보다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이 신앙의 가치관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지 않았더라면요, 이거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이 그냥 이전처럼 그냥 살아갔겠죠.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안 되죠. 잘. 혹시 멈춰 있다라면요, 다시 해보세요. 우리가 다시 시작했을 때 보이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라는 단어의 뜻이 뭐였다고요? 그냥 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왜 하다가 멈췄지? 내가 뭐가 잘못됐던 거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찾은 다음에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확신을 가진 자들은 무엇이 바뀐다고요? 방식이 바뀝니다. 예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삶의 방식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스케줄을 좀 쓰십시오. 다른 약속들은 다 기록하고 알람까지 맞춰놓으면서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잠깐 승원이 얘기를 할 텐데 우리 먼 데서 연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즉석으로만 이렇게 가진 않을 거예요. 계획을 하겠죠. 버스표를 예매하겠죠. 그 시간이 있을 거예요. 놓쳐본 적 있어요? 버스표 시간? 근데 교회는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왜 이렇게 연습 시간이 늦어? 빨리 와. 이게 제가 이제 승원이한테 얘기하죠. 우리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교제하는 데 있어서 알람 맞춰요? 내가 어디 갈 때, 약속할 때, 쇼핑할 때 뭐 이거는 기가 막히게 30분 일찍 가는 우리의 그 열정, 왜 주님에게는 없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뼈 때리죠. 가슴이 찔리죠. 가슴이 찔린다고 우리가 화낼 게 아니라 그래, 내가 한번 바꿔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우리 좀 유연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한 삶을 살 때 꼭 누군가는 그런 삶을 보고 비방을 해요. 그렇죠? 너 뭐하냐? 오늘 미갈과 같은 존재가 꼭 등장해요. 항상 사단의 유혹과 공격은요, 그럴 때 다가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공격할까요? 사람이 왜 먼저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싸울 때 선빵을 먼저 왜 때리는지 알아요? 질 것 같으니까, 늦게 움직이면은. 보통 그럴 때 이 공격이 시작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사단이 볼 때는요, 나의 그런 존재가 위협이 되기 때문에 늘 그런 유혹의 장애물들을, 지뢰들을 깔아놓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그 시험 때에서 어떻게 됩니까? 당당하게 나의 믿음, 나의 신앙적 가치관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행복해. 너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은 나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고, 나는 이 말씀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을 얻어. 나는 이게 나의 어떤 힐링이야. 어떤 많은 사람들이 여행 가고 쇼핑하고 뭔가 이런 플렉스하는 것에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느낀다 하지만은, 물론 나도 그런 거 좋지만은 나는 그것보다 이것이 나에게 더 큰 나에게 위로를 줘. 내 삶을 이끌어내. 뭔가 이 격이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과감히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복음하는 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